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가장 궁금한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노아 방주의 크기 아니에요? 얼마나 클까?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지은 그 방주의 크기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방주의 사이즈까지도 다 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얼마만 한 것이냐, 그것을 어떤 분이 측정을 했는데 농구장 세트 크기 있잖아요. 그 농구장 세트에 20개를 합치면 그 배의 사이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시죠? 보통 규빗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길이의 단위인데, 규빗은 이 손바닥에서 보면 장지라고 해서 가운데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부터 팔꿈치까지 이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뭐 애기들은 규빗이 다르겠죠. 그러나 보통 규빗의 길이를 따질 때 이 길이를 45cm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면은 길이가 137m, 100m 경주 여름 하잖아요. 열심히 막 달리면 뭐 20초, 여자분들은 뭐 22초 이 정도 나오죠. 그거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넓이는 23m, 그리고 높이는 14m입니다. 14m. 보통 5층 정도 이상의 건물의 높이가 이 방주의 크기에 속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이 노아의 방주의 실제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교회 강사로 오신 김상훈 목사님과 함께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저 사진이 실제로 그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를 측정해서 실제로 만든 배의 모습이 저 크기입니다. 제가 참 저 노아의 방주를 가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를 가는데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방주를 보려면요, 한참 멀리 보여요. 저기 방주가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멀리 놔뒀어요. 왜 이렇게 멀리 놔뒀을까? 제일 궁금했거든요. 매표소에서 표를 사잖아요. 그러면 전용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는, 노아의 방주라는 버스를 타야지 가요. 그 버스를 타서 그 노아의 방주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저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분들이 그렇게 멀리다가 배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부리야. 저도 이 차를 대절해야죠. 그럼 거기서부터 또 한참을 또 들어가죠. 또 운전수가 있어야죠.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다 해놨어.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방주의 사이즈야. 그 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칸을 쥐었다는 것밖에 없고 3층 정도가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 나머지는 다 상상으로 만들었어요. 제 마음에도 그거예요. 49불 99전 50불을 내고서 저기까지 가서 그 사이즈만 보고 와도 본전은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본전 값이 50불이야. 그 가서 보는 값이 50불이야. 근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보시죠. 저 앞에 사람이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엄청 커요. 엄청 커. 저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요,
6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배 건조를 위해서. 요새 첨단의 그 기구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해도 6년이 걸렸고요. 공사 비용이 12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1200억. 엄청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전을 뽑기 위해서도 사실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저렇게 지었습니다. 이 현대 과학의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저 배를 이미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만들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노아가 도저히 지을 수 없고요. 저 배보다 3분의 2 정도 크기로다가 만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그 배를 만들고 나서 딱 느낀 생각이 뭐냐면 가장 안전한 그 파도나 어떠한 풍랑이 일 때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배의 구조가 바로 저 구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기로 그렇게 순종해서 지었던 거예요. 물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들게 하신 분도 위대하지만 사실 모세도 대단한 거죠. 120년간을 묵묵히 저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재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데 노아가 만든 방주의 재질이 무슨 나무라고 나옵니까?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 요즘 우리가 쓰는 성경은요, 개역 개정입니다. 그 전에 쓴 성경은요, 개역 한글이에요. 거기서는요, 고페르 나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잣나무라고 구체적으로 그 나무 이름 명명했어요. 예. 잣나무인데 왜 요즘 새로 개역 개정으로 만든 이 성경에서는 왜 고페르라는 나무를 썼다라고 말할까? 그 이유 궁금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저렇게 큰 배를 짓기 위해서는 잣나무가 사용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현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꼭 잣나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고페르 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페르라는 것은 원어에 써있는 나무의 이름이 고페르예요.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를 썼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뭔지 몰라. 근데 그때 원어적으로 고페르야. 그래서 고페르라는 나무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차는요, 창문을 여는데 버튼 하나로 열리고 닫고 다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요, 산 차가 GM의 에스트로 카고밴, 미니 카고밴이에요. 그냥 요즘 다니는 카고밴처럼 크진 않지만 승용차보다는 커요. 그래서 옆에 운전석과 조수석이 사이가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차는 수동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걸 돌려야지 열려, 창문이.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옆에 아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분이 차도 쪽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안전벨트를 풀고 그리고 나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창문 손잡이를 찾아서 그거를 열다가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승용차는 쉽잖아요. 이건 그래도 미니 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니까 열다 보니까 뻑 소리가 나는데 그 다음에 이 허리가 계속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잘못하면 허리가 삐끗한데 그게 왜냐? 그때 밴 문 열다가 제가 다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맹세를 했습니다. 다음에 살 때는 풀옵션이다. 어찌하든지 기본으로 창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한다. 제가 아주 그냥 맹세를 할 정도로 그때 일이 생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노아가 만든 배는요,
풀옵션이 아니야. 완전히 옵션이 없습니다. 옵션이. 하다못해 배가 가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에 운전대가 없어. 그냥 모양만 자동차예요. 바퀴 달리고 모양은 그럴듯하게 자동차인데 운전대도 없어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어디서 쓰라고 하는 그러한 쓸 수도 없는 그 배예요. 그 배가 노아가 만든 배라는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배가 중요시 여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물이 새어 들어오면 안 돼. 배가 물이 새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운전대가 있고 뭐가 있어도 물이 새 들어오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두 번째는 폭우에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40주야를 터붓는 그 비를 지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견고해야 돼요. 그 노아의 배의 특징은요, 액세서리는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튼튼하고 물이 새지 않게 지어진 배가 노아가 만든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배의 목적이 뭘까요? 노아가 만든 배의 목적은요, 운행하는 데 있지 않아요. 노아가 만든 배는요, 생존하기 위해서 견딜 수 있게 만든 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노아의 배에 대해서, 그렇다면 노아가 만든 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쓴 부분은 어딜까요? 오늘 문제입니다. 노아의 배에서 가장 신경 써서 중요시 여겨서 만든 부분이 어딜까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의 핵심이에요.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가 만든 배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역청이에요. 역청. 아무리 고페로 나무가 견고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튼튼해도요, 거기에 역청이 발려지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바로 역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역청은요, 아스팔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콜타르라고 말하기도 해요. 식물이 오랫동안 열에 의해서 팽창하고 만들어지면 거기서 아스팔트 같은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그 역청이 있어서 그걸 다 바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나무의 지인을 짜서 그것으로 노아가 발랐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나무로 지어진 배 중에서요, 가장 긴 배의 사이즈가 90m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몇 미터라고요? 길이가? 137m. 그럼 90m, 오늘날 목선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배가요, 현대 과학으로 만들 수 있는 게 90m래요. 그럼 노아의 배는요, 이 배보다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진 배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90m밖에 현대 과학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선이 수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90m가 가장 적합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 수압을.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는요, 이 역청이 엄청나게 좋은 재질이든지 완전해야지만이 이 137m나 되는 노아의 배를 커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김 목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역청이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거기에 탄 동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청을 바르려고 하셨는데 이 역청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라도 의미 없이 던져진 것이 없어요. 비록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보면요, 재미없고 무의미하고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걸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고 할 정도로 다 지루한 것 같지만요, 그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곱씹어 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말씀은요, 노아의 이 방주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가 죽게 하는 그 사건, 또한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이 구약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구약이 포커스하는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빛과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울고 웃고 하시며 함께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셨던 실체로 오신 빛이라면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빛과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배 안팎으로 칠해진 역청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무 틈새를 역청이 제대로 발라지지 않았다면, 역청이 제 기능을 못하였다면 노아의 가족과 배에 탄 모든 동물들은 다 멸절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 사건이 애굽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백성들처럼요, 똑같이 다 죽음에 놓여져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재밌고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 길이 뭡니까? 누구든지 집 문설주, 집 문 앞에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산다. 그래서 6월절이 절기가 거기서 생겼잖아요. 6월절의 영어의 단어가 뭡니까?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만약에 그 집에 죽음이 임했는데 그 문설주에 발린 피가 보이면 그 집은 죽음을 면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이번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하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산다더라.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애굽에 사는 백성들이 만약에 자기네 집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렇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요? 바로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신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어. 나는 괜찮아. 하나님 백성인데까지 그거 넘어가지. 그것도 못 넘어가? 그러면 그 집은 장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무엇이 삶과 죽음을 갈라놨습니까? 순종이 아니죠. 양의 피가 그 문 앞에 달려져 있냐 아니냐가 삶과 죽음을 갈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죽지 않으려고 막 운동하면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칠해진 사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적셔진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림자로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배에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셔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얼마나 힘든지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면 따른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절도죄를 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폭행죄를 졌어요. 둘 다 감옥 가야 될 사람이야. 한 사람 걸렸고 한 사람은 아직 안 걸렸어요. 그런데 폭행죄를 진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절도죄를 진 사람이 괜찮아 내가 대신 져줄게. 그러면 여러분 그 형량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대속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제시해 줬는데,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 빛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역사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요 사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경중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 유무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복음이라 그리고 십자가를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도저히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방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사님께서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계십니다. 아주 은혜가 넘치고 우리 전도사님의 이 영적인 그 말씀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요. 어떨 땐 저 대신에 단위에 세워도 정말 계속 시리즈를 들어도 될 정도로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왜냐하면 삶과 동떨어진 믿음의 삶이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개되기 때문이거든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 꼭 지푸라기 씹는 느낌이다. 나하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루터는. 왜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가장 상충되는 것이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은, 행해서 구원받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완전히 상충되는 구원을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상충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잘못됐냐? 아니면 이 로마서의 말씀이 잘못됐냐? 우리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쓴 저자의 목적과 의도와 방향이 있어요. 로마서는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그럼 야고보서는 어떤 책일까요?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야고보는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첫 번째도 믿음이고 두 번째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요, 아이고 나 잘 만들었네, 이제 그것을 감상하면서 밖에서 한번 앉아 있어야지, 그렇게 있으면 홍수가 날 때 노아는 죽습니다. 왜요? 방주에 없어. 역청으로 발라진 그 방주에 없다고요. 그럼 죽어요. 로마서가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까,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야고보서는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로드맵을 야고보서에서 제시해줘요. 그러므로 루터가 말하듯이 로마서는 진짜 복음이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말하니까 버려야 될 복음인데, 이거는 무식한 소리라는 거예요. 로마서도 중요하고 야고보서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견제하며 갈 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은 야고보서에서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렴풋한 그림자를 만들어줬어요. 그 그림자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가 만든 배가 견고할 수 있고 그 심한 폭풍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노아의 실력이 아니라 역청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견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죄인 됐지만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것은 여러분 다 몰라도요. 나는 예수의 피로 발려진 인생이다. 나는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존재감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게 가슴속에 새기시고 노아의 방주에 은혜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